22절까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지만은 저희는 자주 저의 오늘과 내일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두려움을 감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오랜 세월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던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500년 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은 오늘 저희들은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심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붙잡아야 하는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우왕좌왕하는 안정감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오늘 누릴 뿐만 아니라 내일 또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길을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한국 사회가 이만큼 살만한 사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국이 K 문화 어쩌고 해서 해외
상당히 좀 과대 포장돼서 알려지는, 그래서 안전한 사회, 괜찮은 사회, 수준 높은 사회,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가 알려져 있던 이런 와중에 아시는 대로 이태원에서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후진국형 사건, 국가도 그러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이 넘어서기 참 어려운 한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대를 살든지 간에 미래는 항상 두렵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이 꽤 괜찮은 상황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나 자신의 미래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나 국가의 미래나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사탄의 공격이기도 하고, 또 확실치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움을 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윤 대통령이 좀 더 정치를 잘해주고, 또 몇 년 후에 세워질 새로운 대통령도 좀 정치를 잘해주고, 리더들이 정치를 좀 잘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나라가 좋아지면 내 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도 아니고 또 엉뚱한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분들하고 꽤 연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되짚어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나 정치적인 리더들이 정치를 잘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평안하게 잘 지냈더라, 이런 기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정치적인 리더나 군사적인 리더들하고 아브라함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산 사람이고 현실 속에 묶여있던 사람인데, 근데 왜 성경은 그런 걸 전혀 언급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이 어떻든 경제 상황이 어떻든 그런 게 우리한테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핵심이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류에 많이 빠지는 논리가 있습니다. 나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잘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나나 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성경에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쳐서 멸망시켰는데 결국 우리의 미래는 내 학이 나름 아니겠는가, 우리 아이들 학이 나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 생각인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공로주의 혹은 조금 더 확장해서 율법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너무 좁혀서 율법적인 관점에서, 공로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맞는 말 같은데,
근데 이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다음에도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저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슨 거래 관계인 것처럼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줄 것이고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이고,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은 내게 잘해 주실 것이고.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지. 우리가 뭘 잘한단 말입니까? 잘하려고 해도 잘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엄청난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가 행합니까? 더군다나 신약 성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너희가 형제를 욕하기만 해도 너희는 살인한 자나 다름없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희는 간음한 자나 다름없다.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변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부족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거지가 더러운 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참 시원찮은 존재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손을 내미는 거지와 같은 태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겠다, 그런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복 받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아빠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바르게 말씀이 인도하는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답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내가, 복 받은 내가, 이젠 내가 다른 길로 못 간다, 내가 이 길로 간다, 그러면서도 넘어지고, 그래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율법 속에 뭘 담아 주셨습니까? 성막을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핵심적인 게 뭡니까? 제사 제도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애시당초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시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실수를 늘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속죄제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뭐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아닙니다. 복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나, 이걸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이런 주제를 3500년 전에 신명기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던 때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가나안에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입구에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2년 동안은 시내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게 하시고 한 2년 가까이, 2년 정도를 시내산 기슭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합니다. 한 몇 달 걸려서 가나안 입구 가데스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합니다. 40일 지난 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사람의 보고가 둘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땅은 비옥하지만은 우리가 들고 온 포도송이처럼 땅은 좋은데 문제는 저 땅을 지키고 있는 적이 너무 강하다. 너무 덩치가 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지만은 우리가 저 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10명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보고에 대해서 모세가 아니라 그러고 또 2명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아무리 강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다수가 저 열놈 저거 안 되겠다, 그랬으면 이 일이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이 못 될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주 많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슬피웁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인단 말이냐. 우리의 아이들은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도록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얘들 데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모압 평야로 다시 돌립니다. 광야로 다시 돌립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길을 다시 걷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 40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가나안 입구에 서게 됐고, 그리고 이때 서 있던 이 사람들은 38년 전에 20살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때 20살 이상의 기성세대는 그 불신앙의 책임을 지고 전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8년 동안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세월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38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뼈아픈 교훈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 없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지금 텐트를 치고 살고 있고 땅 한 평 우리가 얻지를 못했고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도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믿음 없이 행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그 피 맺힌 교훈을 부모들이나 조부모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가나안 입구에 또 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엄청난 전쟁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분기점이 되는 이런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왔다. 물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쓰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좀 모세오경에서만 해도 좀 익숙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이건 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다 있나. 저는 20대 때 이 규제를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좀 생경스러웠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표현도 다 쓰시는구나, 이런 느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전쟁이 있을 건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내일의 행복과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일하고 싸우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지금 주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준비해야 할 게 뭘까? 준비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스카이 대학 졸업장이라도 쥐고 있으면 미래를 향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말씀하실 때 바로 그 규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행복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의 건강 상태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게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듣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분, 내가 정말 사랑할 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 이게 내게 하나님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예배 대상자이고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면 그분이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한마디 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게 중요한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는 것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뭐 한마디 하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행복해지고 미래에도 당연히 행복해지고 염려할 것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면 거리에 나가서 제일 잘생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럴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하나 좀 구해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옷 제일 잘 입는 사람이 누군가, 그 집을 찾아가서 내가 집을 하나 좀 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집을 살려고 하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문가를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2절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전쟁과 기아와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전문가가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왜요? 그분이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내 마음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축이 부족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건강이 나빠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잘 못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미래에 대한 문제는, 또 현재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좀 느닷없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설교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천국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저 하늘, 그리고 그 위에 하늘, 저 산 건너편 눈앞에 보이는 저 모든 걸 바라봐라. 지금 저게 모압 땅이라 그러고 저건 암몬 땅이라 그러고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놓았지만은 저 모든 게 다 본래 내가 지은 것이고 저 모든 게 다 내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한 얘기 많이 듣고 또 여러분도 말씀 전할 때 종종 할걸요. 아마 오늘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움직입니까? 시진핑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현실에서,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립니까?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 아들이 왜 먼저 죽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뭐 집이라도 한 칸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파트 당첨이라도 좀 기대하면서, 그러면 훨씬 집을 싸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들어가면 떨어지고 뭐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것도 잘만 붙더만. 이거 우리 교회 김 집사가 제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현실을 사는데 만만치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 부족한 믿음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실이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우리하고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심각했죠. 더군다나 이 젊은 이스라엘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지은 죄값을 우리가 이렇게 짊어져야 됩니까? 그렇게 말해 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좀 빨리 들어갔으면 지금 좀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텐데,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그 장구한 세월을 계속 텐트를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텐트에서 애를 낳는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불편한 삶을 38년을 더 살고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들아, 저 모든 게 다 내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늘 주의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모든 게 너무 힘들고 내 생각에는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잘 안 풀리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내 생각대로는 잘 안 되니까.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그걸 어쩌라고요 그래.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여겨 가지고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의 근거인데, 그러면 결국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못마땅하고 하나님이 불만스럽고, 그러면 뭘 의지할 겁니까?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흘 전에 제가 우리 한 형제 전화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회 한 30대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조금 전에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업한다고 팔아먹고 해가지고 별로 물려받지, 아버지가 별로 물려받지 못하고 할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3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 3,000평이 아산에 있는 게 발견이 됐다. 여러분, 별 감동 없죠?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얘가, 지 아버지가 지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어쩌라고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싸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땅? 그러면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유산이 상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누님 하나, 딱 자기 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절반은 자기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실에서? 아버지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아싸 하고 이게 너무 신나가지고 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나는 아싸 안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3,500년 전에 그때 자기 백성들에게, 얘들아, 저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읽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겠습니까? 어쩌라고 요구 아니고, 예,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맞고, 그렇다면 약속하신 가나안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페이지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하면 성경은 결국 내팽개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의 페이지마다 그게 얼마나 보물창고 같고 얼마나 그게 재미있는 말씀들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 사실입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우리가 많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몇 년 전에 제 기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제가 94년, 95년도에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두 번째 안식년을 제가 미국 풀로 신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필리핀 선교사로 있던 합동측 선교사님이 그 근처에 와 계셔서 한 몇 번 같이 밥을 먹고 만났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좀 한 5, 6세, 7, 8세 위신데 세상에 저런 분도 다 있구나.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아는 주변 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그 이후부터 이제 아는 선교사님이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분이 은퇴를 하고, 이제 그분이 70에 은퇴를 한 것 같은데, 은퇴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살 집이 없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집을 장만하는 것도 안 되고, 합동측 교단이 큰 교단이지만은 아마 선교사 은퇴 숙소 준비가 안 되고 아마 파송 교회도 그걸 못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이 두 내외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한 달을 있다가 또 다른 기도원 가서 좀 있다가 그렇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선교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다음에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더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너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은 어떻게 펼치게 하실지, 또 병이 났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17절 이하에 보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섬겨라, 돌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지금 들판에 텐트를 치고 40년을 살고 있고, 가나안 땅은 지금 뭐 들어가서 집을 언제 지을지, 언제 농사를 지을지, 언제 첫 추수를 할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들판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사회 약자들을 섬겨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나그네였고 내가 너희를 돌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떠올려보고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를 돌보았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가진 게 없지만은 뭐 가진 게 없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없지만은 정말 가진 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집은 없고 땅은 없지만은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돈이 좀 없으면 가진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땅이 없으면 가진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큼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다고? 여러분, 이런 태도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내가 뭐 선교한다고 지금 나와 있다 보니까 아무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왜 그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말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준비가 없을까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나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나 무슨 문제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뭐 보이는 게 없지만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먹고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공중에 하는 새를 보라 그랬는데, 저 들에 핀 꽃을 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나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 그렇게 말하기보다 준비된 게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야.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할 때 내 저금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도 마음의 평안도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처럼 생각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실 겁니다. 사역하면서도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보겠다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선교지에서건 목회지에서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느껴지는 대로 꿈을 꾸고 청사진을 펼쳐보고 마음껏 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뭘 이루어 주실지는 모르지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 꿈을 꾸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꿈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일처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무겁다,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뭘 또 돌봐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계명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연습하는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눌 게 왜 없습니까?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이게 엄청난 나눔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 돈을 나누어 줘야 되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나누어 줘야 뭘 좀 나눈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무언가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걸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인터넷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거 하나는 뭔고 하니까, 그분이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살았으면 나이가 한 120세나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흑인 주지사니까 그게 한 1950년대나 60년대쯤 주지사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주지사가 될 나이쯤이면 그 흑인들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지 상상이 될 겁니다. 비참하게, 뭐 6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흑인들이 대학 못 갔습니다. 흑인을 받아주는 대학이 전국에 몇 군데 되지도 않았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린 소년일 때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처음 입학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내가 그 장면을 그냥 읽다가 마음에 지금 남아있는, 그리고 이게 참 자꾸 생각나는 사건인데, 이제 크리스찬인 교장 선생님이 아마 그 학교 전체에서 흑인 아이는 요 아이 하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흑인 아이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 아이를 격려를 하고 싶은데 그 격려의 말이 아주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격려도 잘해야지, 그 너무 엉터리같이 격려를 하면 격려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적절하게 이렇게 격려를 잘해야 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손이 길쭉길쭉한 게, 아마 얘가 손가락이 좀 길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손이 길쭉길쭉한 게, 그러면 뭐 넌 앞으로 피아니스트가 되면 좋겠다든지 뭐 이렇게 말이 이어져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너는 손이 길쭉길쭉한 게 정치를 하면 잘하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제 짐작에, 제가 그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저도 교장직을 한 10년 유지를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아이들하고 늘 같이 이렇게 지내보는데, 아이들한테 격려의 말을 그때그때 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정치인지, 아마 교장 선생님이 정치에 대한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라서 어쨌거나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격려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자기 인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다는 겁니다. 엄마한테도 누구한테도 한 번도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들어보지 못한, 여러분, 그게 그 시대 흑인 아이들의 삶이었습니다. 벌레처럼 취급이 되고. 이분이 이렇게 자기 자수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내 인생에서 처음 들었던 그 칭찬을 듣는 순간 나는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사람이 부족하지만은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격려의 말을 나눌 때, 여러분, 그 사람 삶에 그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아마 그 제자가 나중에 그렇게 써놓은 걸 보면 허하고 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단순한 격려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격려할 때, 그건 어떤 돈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어떤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이게 단순한 계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연습하는 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아마 한국에서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여러분이 접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대하고 나누고 섬긴다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적은 통장에서 싹 트는 게 아니고, 행복은 열심히 운동하는 우리의 신체에서 싹 트는 게 아니고, 그것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게 작은 행복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옆에 사람을 내가 바라보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핵심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친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미래 어느 시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큰 일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는 게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이 주신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다. 신명기 말씀만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주신 모세오경의 다른 말씀도 물론이거니와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으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은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로 주신 성경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약속하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에 제가 당시에 섬기던 샘물교회에서 아프간 피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순교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성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때 29살이었는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짝지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얘를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결국 교회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순교한 다음에 얘가 어릴 때 교회를 출석할 때 그때 그 교회 전도사였던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민이가 어릴 때 내가 섬기던 그 경남 고성의 그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이번에 그 순교 기사를 자기가 읽고 너무 놀랬다고. 교회를 중단했는데 다시 이제 교회를 가서 성민이가 순교까지 한 걸 보고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제가 함자도 잊어버리고 만나보지는 못하고 전화만 한 통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교회를 그렇게 좀 다니다가 아버지 반대로 그만두고 군대를 갔다 와서 취직을 해서 성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인데 길에서 앞에 누가 걸어오는데 고등학교 때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자기를 전도했던 친구가 앞에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걸어오고 있던 이 친구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민이를 다시 샘물교회에 데리고 온 겁니다. 얘가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반대로 교회는 떠났지만은 늘 이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스스로 못 가고 있다가 세상에 시골 사람들인데 여러분 성남 길가에서 고성 사람 둘이 만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청년회를 다시 나오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프간으로 갔는데 그때 저희 샘물교회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얘를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얼굴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팀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면 얘가 사회를 잘 봤습니다. 장애인 팀에 이제 그 교사로 섬겼는데 그래서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 이 장애인은 뭐 무슨 소풍 간다 그러면 뭐 휠체어를 밀고 따라다니고 이런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얘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모 한 분이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집을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서 쭉 살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민이가 아프간 가기 전에 이모인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모 사실은 직장 사표를 내고 갑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몇 년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자기가 여름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면 신학대학원 준비를 해서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농촌 목회를 하고 싶다고. 자기가 농촌 출신이고 농촌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모한테 그 얘기를 하고 아프간으로 간 겁니다. 아마 이제 자기를 지도했던 배현규 목사는 다 얘기를 듣고 아마 상담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지요. 어느 날 그 아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처음에는 그 참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이 애가 인물도 참 좋았습니다. 키도 뭐 한 185나 됐을 겁니다. 저보다 훨씬 키가 컸으니까.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신학교 문턱도 못 밟아보고 농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런 건 한 번도 못 해보고 결국 총에 맞아서 그렇게 떠났구나. 처음에는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 하니까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 성민이가 꾸었던 그 꿈을 하나님 이미 받으셨겠구나. 얘가 신학교도 못 갔고 농촌에 발도 못 디뎌놨지만은 얘가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이미 다 받으셨겠구나. 우리는 그걸 이루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진 않겠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성민이의 그 젊음에 대한 안타까움, 또 혹은 사역에 대해서 꿈만 꾸다가 가버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66세까지 정말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정신없이 섬겼습니다. 개척교회를 여러 개 직접 세우고 부목사님들 파송해서 세우고 학교를 네 군데 세우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이거 한 대 맞을 거 아니, 꿀밤을 한 대 맞을 게 아닌가. 너 뭘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뭘 열심히 했냐, 혹시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게 그냥 아이들 잘 때 나가서 새벽기도 4시 반이면 나가니까 매일 그러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절반 정도는 아이들 잘 때 집에 들어왔습니다. 낮에 이거 저거 하고 저녁에 또 저녁 같이 먹고 제자 훈련, 저녁 시간에 최소한 한 2-3개의 제자 훈련이 있었으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행히 안식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들하고 같이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큐티 같이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회가 주어서 아이들한테 아빠로서 그래도 아빠가 교회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지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도 아이들 마음속에 그게 조금 남아있는 걸 보고 제가 조금은 그래도 덜 미안한데, 근데 늘 지금도 그 미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우선순위를 제대로 맞게 일을 했나. 사실 그런 게 참 많았거든요. 제가 33살에 강남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이 교회가 한 150명 모이던 교회지만은 제가 한 17년 있다가 이제 분립 개척을 제가 나가서 할 때쯤은 적어도 한 1,700~800명 모이는 규모 있는 교회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손봉호 박사가 개척을 했고 서울 영동교회 박 목사가 참여를 하면 고신 대표가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꽤 있었습니다. 손 박사님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합활동이나 이런저런 일에 굉장히 많이 불러냈습니다. 그러면 선배가 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가고, 안 가도 될 자리인데도 밥 먹으러 오라 그래도 가고, 제가 또 거절을 잘 못하는 좀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 일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좀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행히 제 아내가 제가 신학 공부할 사람인 걸 알고 결혼을 했으니까 불평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열심히 은퇴를 할 때까지 열심히 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민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일, 실적, 업적, 이게 우상이 되면 절대 안 되겠다. 정말 성실하게 말씀을 좇아서 우선에는 가정을 먼저 건강하게 세우고 부부가 먼저 건강한 에클레시아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아이콘이 돼야 되는데,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부부가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사는 꼬라지는 엉망진창이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사역이 될 리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참 많이 반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실적이나 우리의 업적이 결코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내가 어떤 에클레시아로 세워지느냐,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느냐, 이게 훨씬 더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초가 있어야 우리 사역이 흔들리지가 않을 겁니다. 부부가 함께 에클레시아로 잘 세워질 때 안정감 있게, 더군다나 외로운 선교지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오늘 우리 각자에게 가나안이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나안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에클레시아로 세워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다르게 우리의 사역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가나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